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선물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사용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회자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주제 성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겸손히 받아들인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인 다윗의 모습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그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변을 살필 줄 아는 바로 배려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에도 환경도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다윗은 새롭게 전술을 열어가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윗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의 또 표현으로 자신의 가장 옆에 있는 바로 후세를 압살롬 예루살렘 궁으로 그는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보낸 이 후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완전히 상황을 반전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압살롬의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요 굉장한 모략가였고 또 압살롬에게는 큰 오른팔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모략이 누구에 의해서 그 모략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냐면은 바로 다윗의 사람 다윗이 보낸 후세에 의해서 이 압살롬의 전술이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가도록 성사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의 사람인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그 당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매우 정확하고 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다윗의 일행은요 압살롬의 뜻하지 아니한 이 반역으로 인하여서 뜻하지 아니한 도피 생활로 인하여서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심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었던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 지금 아히도벨이 내세운 전술처럼 아히도벨과 같은 이 모략가가 1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의 후미를 친다면은요 필경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압살롬을 비롯한 모든 장로들 역시 처음에는요 이 아히도벨의 이 전술과 의견을 매우 옳게 여겼더라, 매우 합당하게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요 돌연 희한하게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요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을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이 후세는요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물론 압살롬에게 와서 충성을 맹세했지만은 그를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 다윗의 후미를 쳐서 다윗을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압살롬은요 뜬금없이 지금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은 실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를 책임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다윗을 보호하고 이 섭리하시는 그 결과는 무엇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바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믿음의 기도를 올렸던 다윗의 기도에 의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요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면서요 그 아히도벨이 얼마나 훌륭한 모략가인 것을 누구보다도 이 다윗은 더 잘 알았어요. 근데 다윗은요 어떤 사람의 능력과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역전의 역전을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섭리는요 이 땅의 믿음의 사람 모두에게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은혜의 섭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압살롬은요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후세를 부른 것이었을 거예요.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후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윗에게 위협적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방해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도 자신의 영웅심을 자극하고 또 명예심을 지켜 세운 바로 후세의 모략을 더 낮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의 전술을 그는 채택함으로써 이 압살롬은 스스로 점차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욕망에 의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만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도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결단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악인의 괴략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히도벨이 아무리 멋진 전술을 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다윗을 아히도벨의 그 세상적인 전술에서 후세를 통하여서 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세요.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지혜는요 반드시 패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지혜는요, 그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괴율한 자의 괴규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욥기서네요. 욥기 5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세상의 교활한 자, 세상의 간악한 자, 아무리 그가 지혜를 쓰고 아무리 그가 지식이 있어 보이고 아무리 멋진 전략을 편다 하더라도 하나님 모든 것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들의 계교를 꺾으시고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성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는 그 순간 앞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며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 악한 자의 계교를 반드시 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 붙잡고 다윗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히도벨의 모략이 파해지는 대신 바로 다윗의 사람인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세의 모략의 채택됨으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구축한 정보망에 의해서 이제 압살롬의 추격을 피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성경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2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대반전을 이루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그 모든 과정을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망하라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17장 15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전령 요나단 그리고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잡혔다면 다윗은 물론이거니와 다윗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은요 완벽하게 제거되어서 압살롬의 반역이 완전히 성공하였을 거예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압살롬이요 이 다윗의 일행을 추격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은요 이 다윗의 일행을 추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찰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임의 한 슬기로운 여인을 예비하셨어요. 그 바울임의 한 슬기로운 이름도 없는 그 한 여인을 하나님은 예비하셔서 압살롬의 뜻을 꺾게 하시고 다윗과 그의 측근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극히 세밀하고 세미한 부분까지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이, 이 은혜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고, 이름도 그리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느 누군가의 바울임과 같은 슬기로운 한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세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있어야 할 것은 언제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일행이 먹지 못할까봐, 입지 못할까봐 하나님은요 소비 그리고 마길, 바르실레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요 끊임없이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을 따르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은 언제나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내가 계산하는 타이밍은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정확하게 적절하게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능히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고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세상에 어떤 누구도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누군가를 통하여서든 무슨 일을 통하여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은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어디 있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모략이 실패로 끝나게 된 사실을 안 아히도벨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반역자의 최후를 장식하고 맙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에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의 자살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너무나도 중대한 의미를 주어서 저는 이 본문을 한번 다루어 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갈 것을 예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오늘 17장 23절에 이 아히도벨이 자살한 표면적인 이유는요 단지 그의 모략이, 그의 전술이 압살롬에게 채택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과 자존심이 상해서 그는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살의 표면적인 이유는 자기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표면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아히도벨은요 굉장히 뛰어난 전술가였어요. 적어도 그는요 지금 이 사태를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자기의 의견이 압살롬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다윗을 제거하려 한 일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압살롬의 반역의 이 기도가 반드시 실패하고 말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압살롬의 이 반역은 다윗을 상대로 한 이 반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을 그는 직감했어요. 결국 반역에 가담한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이 아히도벨은 예견하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자리로 그는 나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자살 사건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곧 악을 행한 자는 그 죄악 때문에 스스로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호흡을요 자신의 의지대로 포기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히도벨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그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용맹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한 모사로서의 길을 선택할 때에 그의 삶은요 비극적인 삶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어떤 이에게는 지혜를, 어떤 이에게는 용맹함을, 어떤 이에게는 달란트 각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지혜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활용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그의 인생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충만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용맹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알맞게 활용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이도벨과 같은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내게 물건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이도벨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만족과 기쁨은 어디서 얻었냐는 거예요. 아이도벨은요, 자신의 뜻이 관철되는 데서 만족을 얻었고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는 데서 만족을 얻었고, 다시 말하면요, 세상적인 거에 그는 포커스를 맞춰서 그 기준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달라요. 이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내가 이루고자 하고 성취하고자 하고 그리고 성취했다 하더라도 세상의 것에서는요, 결단코 소망을 얻을 수 없고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성도는요, 무엇을 통하여서 어디를 통하여서 만족하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은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세상의 것은요 결단코 채워줄 수 없는 영적인 만족, 진정한 만족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의 삶은요 최고의 만족을 느낄 거예요. 최고의 기쁨을 느낄 거예요. 최고의 행복을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과 아이도벨, 후세,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여러분 그 각자의 삶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사셔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져서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정말 만족하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눕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이 힘들어도 언제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나를 반전의 반전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아이돌벨과 같이 내게 귀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대로 또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입니다. 말씀 전한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